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 미명 나오신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바댜서는 에돔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죠. 에돔의 조상 에서와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쌍둥이 형제입니다. 남유다와 에돔은 모압, 암몬 등 팔레스타인 부근 지역 국가들과 함께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조약 같은 거를 체결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맞서서 싸울 연합군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자 에돔은 남유다를 배신하게 되고요. 바벨론의 침공을 도와주기까지 됩니다. 형제를 배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심판으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이 멸망에 이르게 된 죄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로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휘둘렀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를 칠 때에 에돔 사람들은 이 틈을 타서 수비가 약해진 다른 남유다의 도시들을 습격했습니다. 이처럼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폭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며 에돔이 영원히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은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약 50년 뒤인 주전 533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돔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이 영원토록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던 날 그들은 모든 귀중품들이나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훔쳐 갔었습니다. 이때 에돔 사람들도 바벨론 사람들과 합류하였죠. 이들도 남유다의 도시들을 침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의 물건들을 빼앗아 도둑질했습니다. 에돔 족속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재물을 늑탈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에돔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칠 때에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방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또 방관을 넘어서 일조를 했는지도 모르죠.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요.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폭력을 행하고 12절을 보니까 심지어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크게 기뻐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유다의 고통을 바라보고 입을 크게 벌려 찢어지도록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고소해야 하면서 자지러지게 웃고 있는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 형제의 아픔을 보고 오히려 되려 고소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 에돔의 넷째 죄악은 형제 이스라엘의 도망을 막고 대적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네가 이렇게 해서는 않을 것이며 라는 형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다시 해석한다면 에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에돔 내가 그렇게 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선지자 오바댜가 에돔을 향해 너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환난을 당할 때에 에돔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공격했습니다. 남유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뒷짐치고 못 본 척하였고 도리어 성문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습니다. 게다가 14절을 보니까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의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남유다의 길을 막아섰고 붙잡아서 칼로 죽이거나 전쟁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처럼 에돔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한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였고 그들이 멸망하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제한된 물질과 시간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한두 사람쯤은 도와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형제들을 돌보고 섬길 것을 바라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란 나랑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물론 더 넓게는 우리 주변 이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형제들을 돕는 일은 감당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이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일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척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또한 마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여러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것들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사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할 대상도 있어야 하고요. 사랑하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있다, 혹은 너가 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다, 너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 라는 그런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가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로 14절까지는 에돔의 죄악을 고발하고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15절로 16절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에돔에서 만국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오바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15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 이게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교만하게 죄를 짓고 살아왔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자신들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이 에돔이 멸망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대항하며 살아가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바댜서는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 찬 에돔의 멸망을 심판의 전주곡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만하고 죄가 넘치는 민족들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만국이 행한 그대로 그 머리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폭행을 행했던 그 죄악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우리 공동체된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만국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장면으로 연출되고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기서 만국이 마시는 것은 죄악의 심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열국으로 마시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그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억압하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멸시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 내용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즉 진노의 잔을 마신 열방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심판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의 말씀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열방에게 내리실 최후의 심판은 이처럼 두렵고 무서운 심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본래는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셨어야 했던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셔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 바로 하나님의 잔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가 무도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 모두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멸망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에 이르는 독이 든 쓴 잔을 마셔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15절로 16절은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에돔과 같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서를 마무리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최후 승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초반부를 봤을 때에는 에돔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때가 되면 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 에돔은 방관하였습니다. 도와주지는 않고 도리어 전쟁에 끼어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재물들을 탈취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도망하는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서 죽이고 또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실상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처럼 보였고 에돔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날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17절로 18절을 살펴봤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 멸망했을 것 같은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여서 그들의 땅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또 18절을 보면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은 태우는 불이 되고 에서 족속은 마른 줄기가 되어서 불이 된 이스라엘 그 손에 불타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에돔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국을 대적하게 되고 또 이기게 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19절로 20절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동서남북 모든 영토를 회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바댜서의 결말인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비록 지금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당하고 있고 에돔 족속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된다면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에서 족속 즉 에돔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 열방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나라는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통해서 오바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바댜서는 에서의 산이 심판받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 여기서 에서의 산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열방이 행한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나라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바댜 1장 21절은 성경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박해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비참하고 처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 갚아주십니다. 악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요.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은 다 그 정당함이 밝혀지게 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조리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직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